오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갑시다 라는 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십니까?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에서 인사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끝나게 됐고 다시금 수요 예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사단의 권세에 움직임이 강한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함께 모여서 이제 10시 반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 컴퓨터가 부팅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열어주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귀한 걸음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 지나가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편하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전의 삶이 너무 그립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지배에만 있게 되고 또 감금되게 되고 제재가 있게 되고 또 특히 싱가포르는 벌금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더 자유에 대한 갈망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됐던 토픽이 뭐냐면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자유가 있었지만 그것이 막히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만큼 더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가, 그런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점점 어렸을 때부터 점점 커가면서 머리가 굵어지면서 더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가난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으면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 수 있지만 조금만 자라나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손을 뿌리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오늘 하려고 오려고 교회를 걸어오고 있는데 한 아버지와 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 갓난아이라서 조금 이제 걸음을 시작한 아이인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걸으려고 하면 뒤뚱뒤뚱 넘어질 것 같아서 옆에서 아빠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잡아줍니다.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잡지 말라고 아빠 손 놓는 모습을 봤어요. 그 전까지는 엄마 손 붙잡고 아빠 손 붙잡고 살아왔던 아이가 이제 내가 조금 걸을 수 있다고 나 혼자 걷겠다고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두 발 가다가 넘어져요. 그러니까 아빠가 또 가서 다시 세워주고, 세워줄 때까지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 발짝 걸으려고 하니까 아빠가 잡아주려고 하니까 아빠 필요 없어, 내가 혼자 자유롭게 걸어갈 거야.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자라나면서 점점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서킷 브레이커 시간 지나가면서 우리가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원했던 그 자유, 삶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자유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얼마큼 여러분 자유롭고 싶어지십니까? 얼마큼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나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나라는 것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성도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더욱더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나아가고 싶어서 선택하는 잘못된 두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목사님, 지금 저는 수요 예배 기다리려고 10시 반부터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11시까지 기다렸다 지금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불순종이라니요? 그렇게 불경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편해지고 자유롭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봐볼까요? 그들에게 정말 큰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큰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자유하지 못하구나,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기게 되었죠. 99.9% 아니 그 이상의 어마어마하게 모든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0.01%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나는 자유하지 못해, 나는 막혀있는 사람이야, 얽매여 있는 사람이야, 나는 답답해 라며 그들은 고백하며 그것을 먹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들이 자유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들에게 많은 자유들이 누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까지 더욱더 더 큰 자유를 그들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가족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과 롯이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같이 이제 살 수 없어서 이제 땅을 나눠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이 선택했던 곳이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돔 땅이 죄악이 가득해지고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랑했던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아내와 그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살아갈 길을, 자유의 길을,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제 소돔성을 멸할 텐데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소돔 땅을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내의 마음 가운데에, 롯의 아내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에이, 설마 뒤돌아본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 가운데에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라, 그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허락되었던 수많은 자유들, 그에게 허락되었던 수만 가지 생명의 놀라운 길들을 다 막히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자유롭고 싶어집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더욱더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까지, 불순종하면서까지 그 길 가운데 나아간다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던 자유,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던 자유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자유만 주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 좋죠. 편하게 사는 것 좋죠. 서킷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여러분 혹시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며 나가셨습니까? 사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첫 주에 주일 예배를 집에서 드리다 보니 그래도 옷도 잘 입고 세면도 잘하고 양말도 신고 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한 주 지나다 보니 양말이 사라지더라고요. 양치는 했는데 옷도 깔끔하게 정장은 입지 못하고 편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꿈꿨던,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이 죄이지 않습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너가 하고 싶은 것, 몸에서 나오는 욕구들, 욕심들, 너가 하고 싶은 것들, 그것 가운데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을 살아가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사람들, 또 로마서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그 공포 가운데에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생명까지 다했던 자들이 바로 로마서의 수신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다시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며 나아갑니다. 불순종 가운데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역이 순종하지 못한 길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것을 끊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 사춘기 지나가지 않습니까? 요즘엔 빨라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온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지나면서 사춘기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누구의 권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까? 부모님의 권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친구 얘기를 듣기 시작하죠.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친구 따라 이태원 간다라는 말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 권위 가운데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나아가다 보니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길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특권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도들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잘못하는 선택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가치,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생각, 내가 판단하는 것, 내 가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 마음이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가치를 두는 것,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가운데에 자신의 삶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주변을 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사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보면서 야, 우리에게는 왕이 없네. 하나님,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가 왕이 없어서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다 보니 주변을 바라보고 주변에 좋은 것들, 나에게 없는 것들 가운데에 내 마음이 뺏겨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그들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해 나아간다면 너희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에이, 주님, 근데요, 하나님 알겠어요. 근데요, 우리 왕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왕,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서 저렇게 힘이 있고 부강해지는데 우리 왕이 없어서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알겠다.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외에 많은 왕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됩니까? 그 왕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왕의 신앙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왕이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하는 길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 결과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가치, 내 생각들, 그러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없는 것들,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분을 보니 좋은 직장을 다니시네요. 나에게는 그런 좋은 직장이 없어서 내가 어려운 것이구나. 저분은 돈이 저렇게 많아서 평안하시구나. 하나님, 나는 저 돈이 없어서 내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저분을 보니 저분에게는 많은 좋은 사람들이 늘 들끓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붙네요. 그래서 저 사람들 행복하군요.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많은 부강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청정하고 나아간다면, 나와 함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거 알겠어요. 근데요, 하나님, 저도 좋은 직장 허락해 주시고요, 저도 부강하게 살기 원하고요, 저도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 보니, 더 높은 직책이 있다 보니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신앙의 시간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나에게 많은 재정들을 허락해 주시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다 보니 하나님, 저 만날 시간이 아직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날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주님 줄 서십시오. 저기 나중에 주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많이 허락해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셨을 때에 우리의 삶이 참된 자유와 참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냐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한 것이 최고의 가치관이겠구나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최고지,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올려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TV 보면서 한 방 맞았습니다. TV 광고를 보는데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돈을 은행에 묵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투자하십시오. 이런 광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대 빵 맞았어요. 세상은 이미 알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는 그 물질적인 가치가요, 그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이미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건 사라질 수 있다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들이 이미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요, 한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대 때 귀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그것이 참 귀하다, 어린 시절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지금 그것이 동일하게 가치 있게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가 아무리 높다 한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한 것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변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간다, 영원히 서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반석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는 백향목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으니까요, 마음이 흐지부지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니까 다시금 나의 삶의 가치 가운데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 시선 가운데 머무는 것 가운데에 마음을 뺏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것, 내 생각과
옳지 못했던 내 가치관들, 그것 가운데 빼앗기지 말고 의의 무기, 생명의 무기, 참된 생명의 무기,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너의 삶 가운데 살아가라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 로마서 6장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얽매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는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를 찾으십니까? 주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참된 자유일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십니까?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거하는 것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 매지 말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킷 브레이커 지나가면서 가족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희 집에도 두 아이가 있는데 투닥투닥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휴, 너네 왜 이렇게 싸우냐? 하나밖에 없는 누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서로 사랑해줘도 부족한데 왜 그렇게 싸우냐?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많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억울한가 봐요. 참을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해 주는데도 분을 참지 못하고 계속 씩씩거리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이제부터 참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대신 아빠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갑자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빠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아빠도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뭐 갖고 싶은 것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참고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참고 나아가는 거야. 성경을 봐보면 하나님도 참으셨어. 베드로후서 보면 베드로도 말씀하시지, 주님이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참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죽음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 자유의 길로 우리를 열어주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길을 참으시며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도 참으셨습니다. 더욱더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참고 견뎌 나아가시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참된 자유야, 그 저 천국의 자유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만끽하며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 살아가며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죄악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불의의 무게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죄에 사로잡혀서, 몸의 사역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생명의 삶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안에 참된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이 너희 안에 충만하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만끽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자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정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서킷 브레이커가 끝나서 1단계가 됐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있지 않아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지만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기쁨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늘의 자유가 이 땅 가운데도 펼쳐지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참 많고 죄악된 것들이 참 많아서 더욱더 자유롭고 싶어지고 하나님에서 벗어나고 싶어졌던 부족한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아수르가 와도 사내립이 와도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니 안전하라고 고백했던 그들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켜줬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인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갔던 나의 마음들이 있다면 눈 녹듯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거듭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